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나이든 남자애들에게는 자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갖도록 가르쳐라. 나이든 여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남을 헛들지 않으며 지나치게 술의 종이 되지 않으며 도리어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가르쳐라.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자기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 살림을 잘하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면해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라. 그대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에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이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험담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는 것이다. 종들에게는 모든 일에 자기 주인들에게 복종해 말대꾸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도록 가르치며 주인의 것을 훔치지 않게 하고 오직 착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도록 가르쳐라. 이는 그들로 모든 일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교훈하심으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종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대는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해 그 누구도 그대를 무시하지 못하게 하여라. 아멘. 어제 1장에 이어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적 권면을 이어가죠. 1장에서는 교회 리더십을 어떤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공격받고 있는 또 흔들리고 있는 교회를 지켜갈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장에서는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행해야 되는 디도 본인이 어떻게 이것들을 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하죠. 1절과 또 7절, 8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대는 오직 바른 교훈에 맞는 것을 말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1장 1절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라 라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변질된 복음, 희석된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경건에 이르는 진리로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 말들로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들로 대하는 디도의 나이는 많지 않았죠. 디모데에게도 네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행하라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 그가 홀로 남아서 나이가 많고 또 적고 남자이고 여자이고 젊은이건 또 종으로 일하는 여러 가지 대상의 이 성도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디도가 해야 했던 사람들은 그 유명한 크레타 섬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도시보다 탐욕적이고 방탕했고 도덕적으로 해이했던 문화 가운데 살았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디도가 이들을 목회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것에 있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교회를 공격하고 흔들었던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이런 어려움까지 있었기 때문에 디도는 더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것이죠. 특히 성도들에게 디도가 자기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해서 권면할지 아니면 진리로 말씀대로 가르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바울은 알므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이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진리 그대로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것도 들었던 이야기인데 한 교회에서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를 가족을 불러다가 1년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주는 전통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의 이야기였는데요. 굉장히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크레테 섬 사람들에게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들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우선순위와 가치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희석되고 곡해되어진 우리의 삶의 적용들이 실제로 우리에게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디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경건으로 이끄시는 그분의 진리로 성도들을 가르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디도에게 7, 8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그는 스스로 모든 일에 선한 행실에 본을 보이되 가르치는 일의 성실과 진지함을 보이고 비난할 것이 없는 온전한 말을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디도, 너가 모든 일에 먼저 본을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따라 먼저 살았던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의 편지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본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 되심을 따라가는 자였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본을 보여셨고 그대로 따라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본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의 말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는 삶은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낮아져서 섬기는 것을 본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국한되지 않죠. 일부러 보여주신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살면서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죠. 동고동락하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저주받던 사람들을 만나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치유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봐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는 한 사람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니까 제자 빌립이 우리에게도 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본을 따라가는 사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선택으로서 어리석은 우리를 통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 삶을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곳에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본을 보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보여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을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함으로 이 일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구체적으로 대상에 따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말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 나이든 남자들, 나이든 여자들,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그리고 종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에 따른 구체적인 권명의 내용을 우리가 오늘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권면을 관통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과 행실을 자제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가졌던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도 그에게 어떤 도덕적 멍에를 씌우지 않았을 정도로 이 문란하고 해이했던 섬 사람들의 문화의 배경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 이제 자기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가장 먼저 말과 행실에서 신중하게 하라고 너무나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제하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5절, 8절, 10절 하반절 말씀들을 모두 다 보면 그 이유를 바울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도덕적인 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오늘 본문 전체를 여과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의 말과 행실이 이제는 전과 같이 함부로 말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말하고 네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입을 닫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순결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는 바로 예수님의 피값을 내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내가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욕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이 시인과 시인함과 다르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주님께 순종하여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고백과 삶이 동떨어지는 것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 마음대로 여전히 살아간다.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짜 구원과 가짜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찮은 것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경계에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삶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12절, 13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것, 이것이 너희가 살아야 될 마땅한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광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 그 사람의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은 그래서 1장 1절, 2절에서 밝힌 대로 경건에 이르도록 나의 이 기질과 습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먹고 즐기고 그냥 더
좋아지는 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리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날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이 오시면 심판하실 것이기에, 내가 헤아린 헤아림대로 나도 헤아릴 것이기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헤아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가리워 주실 것이기에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하찮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살고 참고 순결함으로 살려 하는 것이죠. 단순히 착하게 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땅에서 다양한 직업과 역할과 또 나이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찮게 만들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사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이미 이루어 가고 계시고 완성하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욕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은 자신을 위하고 탐심을 따라 살아가고 그 값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값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기에 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감으로 위대하신 삼위 하나님과 제외하는, 그래서 완전히 연합할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된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삶에서 신중하고 경건하고 절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과 행함으로 죄의 길을 가면 불편하고 하나님께 죄송하여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밝혀내드림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소망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